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종료주일 하면 그려집니다. 그 입성의 모습은 어찌 보면 화려함 속의 초라함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만큼 뭔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옷을 벗어서 알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죠. 어찌 보면 그들만의 잔치인 듯 보여지지만 그 걸음이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어찌 보면 드러나지는 모습은 별거 아닌 듯해도 삶의 가치는 두드러지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질 수 있을 만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은 오히려 겉포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에 집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을 어필해 가지고 좀 두드러지게 사람들에게 확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광고술에 기술에 아주 집중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리석어 보여도 좀 뒤로 가는 것 같고 거꾸로 가는 삶인 듯 해도 그래도 진실을 찾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뭔가 그것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뭔가 부활의 사건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뭔가 빛이 확 들어오는 사건이었었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한 구덩이에서라도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조금 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하여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말씀으로 묵상을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뭔가 반어법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을 전하는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현명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확증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절망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바로 부활의 사건이 연이어서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태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장례식장을 아주 연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지냈던 한 주였었어요. 수요일 날은 유상현 목사님, 우리 교회 최초의 전도사님으로 와서 목회를 지금 원주에서 아주 정말로 잘하는 목사님, 그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원주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목요일에는 또 수요일 날 밤에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조카 사이가 지금 48살인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건가 했더니 암으로 고생하다가 고쳤는데 갑자기 좀 이상해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즉시로 중환자실로 바로 보내더라는 거죠. 멀쩡히 걸어갔는데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보니까 암이 재발돼서 또 다른 데로 전이돼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또 전화가 와요. 금요일 날 새벽에 뭔가 했더니 처남이 이제 저하고 동갑이니까 66세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와. 뭔가 했더니 우리 그 조카 사위가 죽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조카가 그 남편 세상 떠난 게 충격이어서 쓰러졌는데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쌍추상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이모가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가서 만났는데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촌 형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한 2주 전에 사촌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주 사촌들한테 강력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했어요. 다들 어쨌든 방학을 안 줬는데 방학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 성경책은 어디서 사야 돼?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사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부터 나간대. 그냥 따라 나가라. 그랬더니 아직 자존심이 있어서 부인부터 보낸대. 그러고 났는데 한 주 예배 드리러 갔다가 2주째에 그 사위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뭔가 자꾸 실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중단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그러한, 그저 한마디라도 교회를 안 다녀서 뭐 기도를 모르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서 마음에 추스려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다. 그러고 있다가 한 2-3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술 들어간다고 막 문자가 와요. 제가 이제 처남 좀 장례 중이라고 하니까 전화는 못하고 이제 문자가 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된 이유인지 수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심되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어젯밤에 그 여자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행히 잘 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도 어쨌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이런 보다는 어찌 보면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겪어 나가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절망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한 갈 수 있는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천국이죠.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죠. 그 장례식집에서 제가 그 사촌 형님한테 그랬어요. 미련 떨지 말고 다음 주부터 무조건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그때 사촌 동생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집사까지 됐는데 지금은 방학을 아주 꽤 여러 해 하고 있어요. 그 사촌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님한테 형님 그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형님 죽으면 형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죽으면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 뭐하러 나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라고. 죽으면 지옥 있는지 천국 있는지 모르지 않냐 당신은. 그런데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나도 이제 교회 다닐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심으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저기서 화단에 나가면 얼마나 나오는지. 앵두 거기다가 누가 이렇게 앵두 먹고서 그렇게 저기 씨앗을 거기다 뱉어놨나 봐. 수없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앵두를 드시고 싶은 분은 조금 크면은 그거 캐다가 모종에다 심으면 앵두 드실 거예요. 아주 한 50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뿌리면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뭐 오히려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뭐 비비 꼬는 사람도 있고 별을 그럴 수 있어요. 가까울수록 더 그래요. 왜? 어떻게든 후벼 파야지 자기한테 그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으면 거두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이 되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까지도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결정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1873년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뭔가 연락이 두절되어지는 거예요. 리빙스톤하고 연결을 가졌던 사람들이 연결이 단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스탠리라고 하는
그 탐험가가 이제 탐험대를 이끌고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그저 찾고 찾다가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리빙스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리빙스톤이 이제 병들어서 아주 쇠약해 있을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스탠리는 30년 동안 토인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의술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줬던 리빙스톤의 그 모습을 이제 다 듣고, 근데 그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서 30년 동안 이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랑을 쏟았다고 하면 이제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건강도 쇠약한데 돌아가자고 설득했지만 그는 그 얘기를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이후에 리빙스톤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을 발견해요. 1873년 3월 19일자 일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날은 또한 그의 생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생일날 아침에 이런 글을 씁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의 죽음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리빙스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그것을 감내해가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리빙스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모든 남은 시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오랫동안 연습을 하다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연주를 잘하고 마지막 음을 딱 끝내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 청중들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쳐가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멋있다. 그런데 맨 앞줄에 한 노인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고개를 딱 떨구고 무대에서 힘없이 걸어 나와요. 그때 무대 감독을 했던 그 감독이 달려 나오면서 너무 훌륭했다고, 정말로 첫 연주회인데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올 줄 상상을 못했다고. 했더니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얘기합니다. 전 잘못했습니다. 오늘의 연주는 실패였습니다. 감독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렇게 청중들이 저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당신이 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에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 맨 앞에 앉아있는 저분이 칭찬해 주셔야 내가 오늘 연주를 성공한 것입니다. 저분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난 열심히 살았어. 나는 누구에게 뭔가 해를 끼친 것도 없어. 내가 도움을 줬으면 좋지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지만, 그런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늘 중요하고, 우리의 목표는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박수 치시는 그 삶이 되어져야 성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이냐가 더 중요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꼬린 지점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갔고 헉헉대면서 숨이 끊어질 만큼 헉헉대다가 쓰러지면서 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면 본인은 인정할지 몰라도 아무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목적지는 저쪽인데. 방향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방향을 잘 잡았어요. 방향을 잘 잡았으면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그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방향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또 하나의 예화를 제가 가끔 드리죠. 록펠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좌우명 생활 철학은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게 그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바뀌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질관에 있어서도 11조, 록펠러 그러면 11조를 얘기하죠. 처음에는 50센트에 1달러도 아니고 50센트, 그것이 그의 11조였어요. 그러니까 삶이 참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그 회계사만 40명을 둘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무엇만 했더니 방향만 바꿨더니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꾼 그거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우리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의 삶이 그 시편 23편을 보면 너무너무 잔잔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인큐베이터 안에 어떤 보호막 안에서 잘 자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왕에게 그저 쫓김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막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마지막의 고백은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건져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어지고 더 세련되어지고 더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세우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를 그저 인도해 주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푸른 초장을 만났고 맑은 물가를 만난 삶이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러한 어떤 뜨거움이 생겨집니다. 은혜 받은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참 십자가는 죄의 실제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깊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죄의 깊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겪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내던질 만큼 나를 구원시킬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그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생각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대가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도 역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다음번에 와지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고 견뎌낸 결과가 모두에게 진정으로 부활의 승리를 거두는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지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정도만 되면 그냥 계속 쭉 가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이제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것처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 어둠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나에게 정말로 대낮과 같은 밝은 그러한 시간이 도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그분이 외쳤던 얘기는 하나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또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고백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어떤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도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러한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수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전기제품이 너무너무 효율성이 좋아도, 효과가 좋아도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왔어도요, 이 효과 좋은 전자제품을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 가정에 들어온 전기에 갖다가 그 코드선을 갖다 꽂아야 돼요. 꽂고 작동하면 그 기능대로 세탁기는 세탁기의 기능을 할 것이고, 건조기는 건조기의 기능을 할 것이고, 청소기는 청소기의 기능을 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에요. 이 연결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모습들,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면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특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절망을 떠올리지 말고 그것 이후에 임할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서, 마귀 사탄이 볼 때에 가룟 유다는 딱 보고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베드로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왜? 그의 마음속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서 마귀가 그에게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툴툴대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저 인간은 왜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마귀가 주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가요. 왜? 그 마음이 그가 들어가면 편안한 자기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고난이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겐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이곳에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그 고백대로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 아니라고,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